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물론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16장에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마음에 새길 만한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의지와 빗대어서 내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모든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뜻을 세웠다고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벌써 나와 있긴 하는데요. 바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 이 마음의 경영이란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허락 혹은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해야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이 땅 가운데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 거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즉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응답은 역시 마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 소원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이지 못하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지 못하는 소원들은 대부분 부끄러운 소원들 아니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이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소원, 선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또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실까 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발이 급한 사람은 그 때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하며 그리고 당장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를 그릇되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또 우리의 어떠한 기대들을 하나님께 아뢰이지 아니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며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얻으려 할 때, 이루려 할 때 그것을 얻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헛된 것이 되며 그릇된 것이 되어 오히려 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식 없는 소원들을 가지고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올 때 대부분 다 생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화장하고 뭐 분장하고 물론 시간도 물론 있으면 좀 좋겠지만 사실 이 새벽 시간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생얼을 주로 어떤 의미로 말하느냐? 비밀이 없는 사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아주 매우 친분한 관계에 있을 때만 사실 이 생얼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있는 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생얼로 나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불편한 것. 물론 나에게도 아름다운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기에 그것이 바르고 깨끗하며 정직하고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길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기에 이것이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이며 그리고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말씀은 바로 너희의 행사를 3절에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며 그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의지의 뜻만 있다면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만 맡기고 자기가 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는 전혀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사실 이것도 역시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는 것뿐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께 우리의 어떤 뜻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맡김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좀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여러분 만약에 수술할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마취입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의식 상태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야 의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술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를 의사가 원하는 대로 수술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좀 이와 같지 않을까?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마치 마취에 들어가 있는 그 환자처럼 자기의 의지, 아니면 자기의 뜻은 없고 의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부해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삶을 내 모든 계획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일은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바로 내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께 맡기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 가운데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그리고 자기의 이 모든 것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혹은 또 문제와 혹은 또 바램과 소원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주께 맡기며 나아가면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9절로 보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행사, 우리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며 경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런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